지금까지 버텨오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하루 내내 짊어지신 무게, 말 못한 채 눌러둔 감정들, 아직 풀리지 않은 일들이 가슴에 얹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베개에 머리를 기대시고 숨을 길게 한번 내쉬시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로 들어오시기를 청해드립니다. 2500년을 건너온 반야심경 260자가 오늘 밤 여러분 곁에 가만히 앉아 그 무거운 마음을 한자 한자 풀어드릴 것입니다. 밤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서늘해지시는 분일수록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늙어가는 몸이 문득 두려워지고 떠나보낸 이의 빈자리가 사무치고 내일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 한 번쯤은, 아니 수없이 겪어오셨을 것입니다. 절에 다닌 세월이 10년, 20년, 평생이 되도록 반야심경을 입에 담아오셨는데도 정작 그 두려움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래 외우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믿어오셨던 그 경전이 실은 뜻을 모른 채 소리로만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법문의 제목이 바로 그 자리를 열어드립니다. 반야심경 해설, 색즉시공의 뜻을 알면 왜 두려움이 사라지는지 오늘 밤 그 까닭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오래 외워온 이 반야심경 안에 두려움을 뿌리에서 끊어내는 한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8글자입니다. 누구나 들어보셨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읊어보셨을 구절이십니다. 그러나 이 뜻을 제대로 알고 외우는 것과 소리만 따라 외우는 것은 마음에 남는 자리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에서 풀려날 수 있는지도 고스란히 담아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눈을 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색즉시공의 뜻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 때 오래도록 우리를 붙잡아온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한 겹 한 겹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잠들지 못하던 밤이 고요한 밤으로 바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어갈 반야심경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외워온 반야심경은 고작 260자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경전 안에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반야 지혜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려 600권에 이르는 방대한 대반야경, 그 심장만을 오롯이 뽑아 한 줌으로 쥐어주신 경전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어느 법회를 가더라도 어느 법당에 앉더라도 이 반야심경을 가장 먼저 독송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오랜 세월 입으로는 외워오셨지만 마음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혹시 소리만 남고 뜻은 비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경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는지 차분히 풀어들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한 번쯤 돌아보실 만한 일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자리로 함께 들어갑니다. 관자재보살께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모든 괴로움을 건너셨다는 첫 구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경전의 심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는 공의 6 얼굴을 지나 마침내 무유공포, 곧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자리까지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마지막에는 부처님께서 이 경전의 끝에 남기신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진언의 자리까지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외우려 애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석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이 법문의 흐름에 마음을 맡기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시며 편안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법문이 흐르는 동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쌓여있던 번뇌의 먼지가 조용히 가라앉아 갈 것입니다. 이 경전이 1000년 세월 동안 수많은 조사 스님들의 가슴을 울려왔습니다. 이 한 권을 깊이 들여다본 이들이 한결같이 마음의 평온을 얻어왔습니다. 그 까닭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첫문 관자재보살께서 여신 그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문장은 이 한 줄로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우리말로 풀어드리면 이러합니다.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에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첫 문장 한 줄이 반야심경 전체의 열쇠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250여 자의 모든 구절이 실은 이 한 문장을 풀어낸 해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이 문장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핵심이 바로 이 한 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자재보살이 누구신지부터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자재보살, 곧 관세음보살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 고통에 빠진 중생의 신음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관세음이라는 이름 대신 관자재라는 이름으로 나오십니다. 관자재, 말 그대로 풀면 보는 것이 자제하신 분이십니다. 걸림없이 보시는 분, 무엇에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 경전에서만 특별히 관자재라는 이름이 쓰였는가? 반야심경이 설하는 지혜가 바로 보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는 자비가 아니라 눈으로 꿰뚫어 보는 지혜.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자비의 이름이 아니라 관자재라는 지혜의 이름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름 하나에도 부처님의 깊은 뜻이 오롯이 담겨있는 까닭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풀어드리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깊을 심자 한 글자입니다. 그냥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깊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신 까닭이 있었습니다.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다는 저 언덕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이 언덕에서 평온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지혜, 그것이 반야바라밀다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도 얕은 지혜와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혜는 얕은 지혜입니다. 마음으로 꿰뚫어 본 지혜, 온몸으로 체득한 지혜가 깊은 지혜인 것입니다. 관자재보살께서는 바로 그 깊은 지혜를 행하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두실 자리가 있습니다. 바라밀에는 6가지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모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반야. 이 6가지를 일러 6바라밀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5바라밀은 반야 없이는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베풀어도 반야 없이 베풀면 집착이 되고, 계를 지켜도 반야 없이 지키면 교만이 됩니다. 참아도 반야 없이 참으면 원한으로 쌓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야가 6바라밀의 눈이요, 앞선 5의 길잡이라 이르시는 것입니다.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셨다는 말씀에는 바로 이 눈을 뜨신 채로 걸으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입으로만 외우는 것은 얕은 자리에 머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반야바라밀이라 하신 까닭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소리가 아니라 관, 곧 깊이 바라봄으로 열리는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겨놓은 계공. 이것이 반야심경 전체의 심장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세 글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비출조, 볼견, 공할공. 이 세 글자가 반야심경의 뼈대를 이룹니다. 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어 보는 것, 어두운 방을 등불로 환히 밝혀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조의 뜻입니다. 옛 경전의 비유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빛이 들지 않은 동굴이 있다 하여도 단 한 자루의 등불을 들고 들어서는 순간 그 1000년의 어둠이 일시에 물러간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래 묵은 어둠이라 해서 물러가는데 긴 시간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드는 그 한순간이 곧 어둠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반야의 등불도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볼 때에는 그저 눈앞에 놓인 것을 스쳐보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는 그런 보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혀 사물의 본래 자리까지 비추어 드러내는 보민 까닭입니다. 견은 그렇게 비추어서 분명히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얼핏 본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꿰뚫어 보았다는 말씀이십니다. 관자재보살께서는 오온을 대충 흘려보지 않으시고 깊이 비추어 그 실상을 또렷하게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셨는가? 오온이 모두 공함을 보신 것입니다. 오온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5가지 덩어리를 가리킵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5덩어리가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공하다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만 관자재보살께서 그것을 깊이 비추어 보셨다는 이 행위 자체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이라는 글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은 비어서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도록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옛 조사 스님들께서는 이 공의 이치를 허공에 빗대어 풀이하셨습니다. 허공은 텅 비어 있으나 바로 그 비어 있음 덕분에 새도 날고 구름도 흐르고 달도 떠오를 수 있는 까닭입니다. 만약 허공이 무엇으로든 꽉 차 있었다면 어느 것 하나 일어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공은 이 허공과 같은 자리이십니다.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며 살아있는 가능성이요 무한히 열린 자리입니다. 관자재보살께서 비추어 보신 것은 바로 이 열린 자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로 이어집니다. 도일체고액.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셨다는 뜻입니다. 건너다 도. 이 글자 하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괴로움을 없애셨다고 하지 않으셨으며 이기셨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을 건너가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건너감이라는 표현에 부처님의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괴로움은 없애려 애쓸수록 오히려 커지는 법입니다. 맞서 싸우려 할수록 그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강 앞에서 싸우지 말고 건너라 하셨습니다. 마치 강을 건너듯 이쪽 언덕의 괴로움을 저쪽 언덕의 평온으로 옮겨가는 일, 그것이 바로 바라밀의 본뜻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앞에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며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깊이 비추어 보는 순간 괴로움은 저절로 건너지는 까닭입니다. 한 예로 한밤중에 문득 치미는 분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실수록
가슴은 더 뜨거워지고 잠은 더 달아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분노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조용히 비추어 보시면 신기하게도 분노의 불길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붙잡고 싸울 대상이 사라지고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물결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자재보살께서 보이신 건너감의 실제 풍경입니다. 2500년 전의 가르침이 오늘 밤 이 자리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여는 천문이 깊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그 까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그 괴로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실 때에는 억지로 눌러 삼키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자재보살께서 걸으신 길은 다릅니다. 등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비추어 보시는 길. 이 비추어 봄 하나가 2500년을 이어온 반야의 첫 걸음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반야심경의 나머지 구절은 단단히 닫힌 문과 같이 머뭅니다. 그래서 다음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단단하게 믿어온 그 나의 5 덩어리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려 합니다. 오온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는 자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온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낯설게 느끼십니다. 그러나 오온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라고 여기고 계신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몸, 내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의지라고 부르시는 모든 것이 이 5 덩어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고 단단히 붙잡고 있는 이것을 5 덩어리로 나누어 해부해 보이셨습니다. 그 5이 바로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색온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색이라는 글자는 빛깔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은 눈에 보이는 색깔만이 아닙니다. 형체를 가진 모든 것, 곧 물질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몸이 바로 색입니다. 눈, 귀, 코, 혀, 손발, 뼈, 살, 피, 이 모든 것이 색온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접촉하는 바깥의 사물들, 산과 강과 집과 흙,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다 색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몸이라고 여기는 이 덩어리가 정말 변함없는 나인가? 어릴 적 사진 속의 그 몸과 지금 거울 속의 이 몸이 같은 몸이라 하실 수 있으신가? 몸은 끊임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어제의 세포와 오늘의 세포가 다르고 10년 전의 피와 지금의 피가 다른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라 부를 고정된 실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부처님께서 색온을 먼저 짚어 보이신 까닭입니다. 옛 경전에서는 이 몸이 땅, 물, 불, 바람, 곧 4대의 4가지 요소가 잠시 모인 것이라 하셨습니다. 살과 뼈는 땅의 요소, 피와 침은 물의 요소, 체온은 불의 요소, 호흡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이 4 요소가 조건에 따라 모여 있을 때 우리는 내 몸이라 부르지만 조건이 흩어지면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색온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온이십니다. 수는 받을 수자를 쓰며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 곧 느낌을 뜻합니다. 따뜻함, 차가움, 아픔, 시원함, 편안함, 불쾌함.
이 모든 느낌이 수온에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느낌을 세 갈래로 나누어 설하셨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온을 물 위에 떠오르는 물거품에 빗대어 설하셨습니다. 물거품은 일어나는 순간 이미 꺼지는 자리를 품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아무리 강렬하게 일어나도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는 법이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붙잡으려 해도 붙잡히지 않고 괴로움을 떨치려 해도 떨쳐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느낌은 애초에 물거품과 같아서 붙잡거나 떨칠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수온이 참으로 흥미로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생겨서 즐겁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같은 일을 두고도 어느 날은 즐겁고 어느 날은 괴롭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같은 음식, 같은 사람, 같은 풍경인데도 내 기분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느낌은 바깥 사물에 붙어 있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흐름을 붙잡아 이것이 나의 느낌이다 하고 움켜쥐며 살아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상온입니다. 상은 생각상자로 떠올림 또는 알아봄을 뜻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 저것은 꽃이다, 저분은 내 아들이다라고 알아보는 작용이 상온입니다. 그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만들고 저것과 이것을 구분하는 모든 작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온을 사막 위에 신기루에 빗대어 설하셨습니다. 목마른 나그네가 저 멀리 물이 있다고 굳게 믿고 달려가지만 다가갈수록 물은 물러나고 끝내 잡히지 않는 것이 신기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붙여놓은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 이름들이 실은 신기루처럼 마음이 지어낸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까닭입니다. 상온의 문제는 이름을 붙이는 그 순간 실상이 가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장미라는 이름을 붙이면 여러분은 장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미라는 이름을 보시게 됩니다. 싫은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한번 붙이면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과 개념이 진짜 모습을 덮어버리는 것이 상온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상온을 짚어 보이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더 쉬운 이름을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인 까닭입니다. 네 번째는 행온입니다. 행은 지을 행자, 곧 의지와 움직임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힘, 습관처럼 일어나는 반응. 이 모든 것이 행온입니다. 좋아하는 것에 끌려가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려는 의지. 이것이 다 행온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행온을 쉼없이 흐르는 강물에 빗대어 설하셨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며 방금 지나간 물결과 지금 이 물결이 또 다릅니다. 우리가 내 성격, 내 습관, 내 버릇이라 굳게 붙잡아온 그 덩어리도 실은 이 강물처럼 매 순간 흘러가는 움직임이었을 뿐입니다. 이 행온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업이 바로 이 자리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까닭입니다. 오랜 세월 되풀이해온 생각과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 습관이 내 성격으로 자리 잡으며 마침내 그 성격이 내 운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행을 하루하루 쌓아가면 오래된 행은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수행이 가능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식온입니다. 식은 알식자로 아는 작용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근본에서 아는 놈이 있어야 보고 듣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는 작용이 바로 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 의식, 영혼이라 부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식조차도 고정된 나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식은 찰나찰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어제의 내 마음과 오늘의 내 마음이 같지 않으며 방금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릅니다. 흐르는 강물을 두고 이것이 강이다라 부르지만 그 강을 이루는 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온의 마지막 자리에 식을 놓으신 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색과 수와 상과 행, 이 네 가지를 아는 자리가 바로 식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있어도 아는 작용이 없으면 몸을 몸이라 알 수 없고, 느낌이 일어나도 식이 없으면 느낌을 느낌이라 알 수 없습니다. 앞에 넷을 모두 아우르는 자리, 그것이 식온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안쪽에 아는 자리조차도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나가 아니라 하셨다는 점에 깊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오온의 5가지 색수상 행식의 모습이십니다. 자, 그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것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물질의 덩어리와 일어났다 사라지는 느낌과 이름을 붙이는 생각, 그리고 움직이려는 의지와 아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가 잠시 모여있는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5 수레의 부품이 한 곳에 모여 수레라 불리듯 이 5온이 모여 나라 불리고 있습니다. 수레에서 바퀴를 떼어내고 축을 떼어내고 판자를 떼어내면 어디에도 수레라는 놈은 없습니다. 수레는 5 부품의 조합이 잠시 만들어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의 나도 이와 같습니다. 색을 떼고 수를 떼고 상을 떼고 행을 떼고 식을 떼면 어디에도 나라는 고정된 알맹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 5이 잠시 얽혀 나라 불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뿐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며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다만 그나가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것처럼 단단하고 영원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끊임없이 변하며 조건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흐름. 이것이 부처님께서 오온을 통해 보여주시는 나의 진짜 실상입니다. 이 실상을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동안 꽉 움켜쥐어온 많은 것들이 스르르 풀어집니다. 내가 이렇다. 내 성격이 이렇다. 내 팔자가 이렇다. 이렇게 오래 붙잡아온 그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이 실은 조건 따라 모인 흐름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까닭입니다. 이 알아봄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첫 번째 자유의 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할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오온이 흐름이라는 데까지는 알겠는데 부처님께서는 오온이 공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이라는 말과 공하다는 말은 같은가 다른가? 그리고 그 공함이 어떻게 두려움의 뿌리를 끊어내는 지혜가 되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반야심경의 심장과도 같은 구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그 심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의 심장으로 들어섭니다. 반야심경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12글자입니다. 풀어드리면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사리자라는 이름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리자, 곧 사리불 존자이십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도 지혜제일이라 불리신 분,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으로 손꼽히셨습니다.
그런데 관자재보살께서 지혜제일이신 사리자를 바로 앞에 놓으시고 이 말씀을 꺼내고 계십니다. 여기에 뜻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가장 높은 분조차도 이 한 구절을 들어야 완성된다는 말씀이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 앞에서 저절로 겸허해지게 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색불이공 공불이색입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언뜻 들으시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 같으실지 모르겠으나 부처님의 말씀에는 한 글자도 허투루 놓이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색불이공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공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몸, 이 집, 이 돈, 이 관계,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여겨온 이 모든 것이 공이 아닌 다른 자리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면 공불이색은 반대 방향에서 들어옵니다. 공이라는 것이 저 어딘가 따로 있는 신비한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공은 이 일상의 색을 떠나 따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 두 번 반복해 쐐기를 박아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못 박으셨습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다르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같다는 말씀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즉이라는 한 글자를 특별히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즉은 고지라는 뜻으로 두 자리 사이에 털끝만큼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글자입니다. 색과 공 사이에는 시간차도 없고 거리도 없으며 단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색을 버리고 공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며 공을 얻기 위해 색을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색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색이 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공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까닭입니다. 옛 선사 스님들께서는 이 이치를 물에 비친 달로 풀이하셨습니다. 맑은 못 위에 달이 비치면 그 달은 물 속에 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 위에 얹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과 달이 서로 스며들지도 서로 떨어져 있지도 않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까닭입니다. 색과 공이 곧 이러한 관계이십니다. 이 즉이라는 한 글자가 반야심경을 다른 경전과 구별 지어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한 구절이 반야심경 260자의 심장이요, 대승불교 전체의 골수가 담긴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눈앞에 이 몸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이 몸이라니?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오늘 함께 살펴보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파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다 위로 파도가 솟아오르고 우리는 그것을 파도라 부릅니다. 높은 파도, 낮은 파도, 거친 파도, 잔잔한 파도,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파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물입니다. 파도는 물과 다른 무엇이 아니며 물 역시 파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곧 물이요, 물이 곧 파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파도처럼 솟아오른 이 오온이 색이요, 파도를 이루는 본래의 물이 공인 것입니다. 파도가 물을 떠나 따로 있지 않듯 우리의 몸과 마음 역시 공한 본바탕을 떠나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러드릴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방편일 뿐입니다. 비유에 붙들리지 마시고 비유가 가리키는 자리를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구절이
어째서 두려움의 뿌리를 끊어내는 지혜가 되는지 그 핵심 답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이 법문의 심장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두려움은 언제나 지켜야 할 나가 있다는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내 몸이 아플까 두렵고, 내 재산이 사라질까 두렵고, 내 자식이 잘못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죽을까 두렵고, 내가 외면당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 붙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단단하고 고정된 나가 있다는 믿음이 두려움이 자라나는 뿌리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색즉시공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지켜야 할 그 나가 본래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파도가 물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듯 나라고 여겨온 이 오온의 덩어리도 공한 본바탕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단단한 알맹이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붙잡을 대상이 사라지면 붙잡으려던 손도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지킬 것이 없다는 것을 보시면 지키려는 불안도 서서히 자리를 잃어갑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공중에 붕 뜨는 자리,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이 열어 보이는 풍경입니다. 이것이 오늘 법문의 제목이 약속했던 그 답이시기도 합니다. 색즉시공의 뜻을 알면 어째서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지킬 나가 없다는 것을 비추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없애려 애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뿌리가 드러나는 순간 저절로 설 자리를 잃는 마련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 바로잡아 두실 자리가 있습니다. 색즉시공을 모든 것이 덧없다는 체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공이라는 글자가 비어 있음을 가리킨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까닭입니다. 오히려 무엇이든 피어날 수 있는 자리, 무엇이든 담길 수 있는 열린 자리를 가리킵니다. 텅 빈 그릇이어야 물을 담을 수 있고 텅 빈 방이어야 사람이 들어설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까닭입니다. 공은 결코 죽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 숨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 조사 스님들께서는 이 구절을 죽음의 말씀이 아니라 살림의 말씀이라 부르셨습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내 삶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이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는 뜻이신 까닭입니다. 고정된 나가 아니기에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잠시 호흡을 한번 가다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저마다 다른 파도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파도들 하나하나가 공한 본바탕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만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다만 이 한 구절이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도록 두시면 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8글자가 오늘 밤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야심경의 심장,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자리입니다. 이 한 구절이 왜 천년 세월을 지나도록 살아남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이제 조금씩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는지를 6가지 얼굴로 풀어 보이신 것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다음 자리에서는 이 6 얼굴이 매일의 마음에서 어떻게 번뇌를 녹여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색즉시공의 자리를 지난 뒤 곧바로 다음 구절로 이어집니다.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풀어드리면 이러합니다.
살이자여, 모든 법에 공한 모습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시제법 공상이라는 네 글자를 먼저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앞 구절에서는 오온이 공하다는 말씀이었고, 이 구절에서는 모든 법이 공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오온만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본래 공한 모습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한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부처님께서는 6가지 얼굴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멸, 구정, 증감. 이 세 쌍의 6글자가 공의 얼굴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얼굴이 불생불멸이십니다.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은 언뜻 들으시면 이해가 어렵게 느껴지시기 마련입니다. 눈앞에서 꽃이 피고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시들고 떠나가는데 어찌하여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하시는가?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리키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의 본바탕입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눈에는 생기는 것처럼 보이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의 물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습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불생불멸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옛 조사 스님들께서는 이 이치를 금과 금부치에 빗대어 풀이하셨습니다. 한 덩어리의 금이 녹여지면 반지가 되고 다시 녹여지면 목걸이가 되며 또 녹여지면 비녀가 되기도 합니다. 반지가 사라진다고 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목걸이가 새로 생긴다고 금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금은 다만 모습을 바꾸어 머물 뿐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까닭입니다. 모든 생과 멸이 이 금부치들의 모습 바뀜과 같은 이치이십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태어났다 죽었다라고 여겨온 그 경계도 실은 하나의 금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십니다. 시간이라는 자로 그어놓은 금 하나일 뿐입니다. 금을 긋는 그 자리에 세우고 보면 태어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지만 자를 내려놓고 본바탕에서 보시면 그 경계마저 본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불생불멸이라 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멸은 본래 없으며 다만 우리가 본 짧은 한 토막을 생이다 멸이다 이름 붙여온 것뿐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한 구절이 매일의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분을 떠올릴 때에 그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여기시면 가슴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생불멸의 눈으로 비추어 보시면 소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분의 인연이 이 자리에서 모습을 거두었을 뿐 본바탕에서는 어디로도 가지 않으셨다는 것이 조용히 드러나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슬픔에 잠긴 이들의 마음을 가만히 다독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드러나는 얼굴이 불구부정이십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들어 놓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하셨고 허물을 덮으려 하셨으며 더러운 생각을 물리치려 애써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구분조차 본래 자리에 없다 하신 가르침입니다. 어찌 그렇다고 하시는가? 더러움과 깨끗함은 언제나 상대적인 자리에서만 성립합니다. 땀에 젖은 수건도 곧 씻을 세숫대 앞에서는 그저 빨랫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릇도 아직 쓰지 않은 그릇 옆에 놓여야 비로소 더럽다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본래의 물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으며 조건에 따라 흐르게 되면 맑다 흐리다는 이름이 따라붙을 뿐입니다.
거울의 자리에서도 같은 이치가 흐릅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얼굴이 앞에 설 때 함께 아름다워지지 않으며 추한 얼굴이 앞에 설 때 함께 추해지지도 않습니다. 거울 자체는 그저 비출 뿐 맑음도 흐림도 그 안에 묻지 않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본바탕의 마음도 바로 이 거울과 같은 이치입니다. 옛부터 불가에서 가장 사랑받아온 연꽃의 이치도 꼭 이 자리를 가리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향을 피워냅니다. 처염상정, 진흙에 처해도 늘 깨끗하다 함이 바로 이 뜻이십니다. 본바탕의 마음은 어떤 번뇌의 진흙 속에 앉아 있어도 그 진흙에 물드는 법이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이치 안에 있습니다. 지난 세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 여기시며 스스로를 짓눌러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깨끗하고 나는 더럽다는 비교 속에서 오래도록 자신을 미워해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드시게 해주십니다. 본바탕의 마음은 본래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하니 자신을 함부로 낮추지도 남을 함부로 높이지도 말라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불구부정이 매일의 마음에 내려주는 위로입니다. 세 번째 얼굴은 부중불감입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세상 가운데 가장 심오하면서도 막상 들여다보시면 가장 큰 안심을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평생 끊임없이 더 많이 얻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공덕, 더 많은 사랑. 동시에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재산이 줄까, 건강이 줄까, 사람의 마음이 줄까, 늘 전전긍긍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바탕의 자리에서는 애초에 늘어날 것도 없고 줄어들 것도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한번 허공을 떠올려 보십시오. 허공에 구름이 가득 차도 허공은 늘어나지 않으며 구름이 다 흩어져도 허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허공은 늘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바탕도 이와 같은 자리입니다. 기쁜 일이 쏟아져도 본바탕은 늘어나지 않으며 슬픈 일이 휩쓸고 지나가도 본바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부중불감의 소식이 매일의 마음에 와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더 얻으려 애쓰시던 손에 힘이 빠지게 되고 잃을까 전전긍긍하시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시는 까닭입니다. 공덕을 많이 쌓아야 제도받는다는 조급함도 죄를 많이 지어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도 본바탕 앞에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본바탕은 이미 온전히 그대로이신 까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두실 자리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절에 다니시며 내가 이만큼 공덕을 쌓았다 여겨오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 업장이 너무 무거워 언제 다 씻을까 걱정해 오신 분도 많으실 까닭입니다. 그러나 부중불감의 눈으로 비추어 보시면 본바탕의 자리에서는 공덕이 늘어나 쌓이는 것도 아니요 업장이 줄어들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있을 뿐 본바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늘고 줄어듦도 없이 그대로입니다. 이 소식이 마음에 와닿으시면 평생 어깨를 누르던 쌓아야 한다, 씻어야 한다는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의 6 얼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자리입니다. 이 6글자를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오늘 밤 이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까닭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탓하려는 순간에는 불구부정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언가 잃은 듯한 순간에는 부중불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운 이의 사진을 마주하실 때에는 불생불멸을 고요히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의 6 얼굴이
우리의 일상에 내려앉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6 얼굴을 보이신 뒤에도 여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공한 자리에서는 무엇이 있다는 것뿐 아니라 무엇이 없다는 것조차 다시 뒤집어 드러내 보이시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이 법문의 출발점으로 삼은 그 한마디가 다시 울려 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 곧 무유공포의 자리입니다. 다음 자리에서 반야심경이 약속한 그 두려움 없는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공의 6 얼굴을 지난 뒤 이번에는 없다는 한 글자를 길게 이어갑니다. 시고공 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풀어드리면 이러합니다. 이 공한 자리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는 일도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눈, 귀, 코, 혀, 몸 뜻 6가지와 그 6이 만나는 대상을 합친 것이 12처이고 여기에 6가지 암까지 더한 것이 18개입니다. 곧 부처님께서 밝히신 세계 전체의 틀을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나아가 무명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으며 고진멸도조차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 구절이 참으로 놀라우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오온도 없다 하셨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온 12처 18개도 없다 하셨으며 마침내는 고진멸도라는 사성제까지 없다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깨달을 지혜도 없고 얻을 과보도 없다는 말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두실 자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세우신 그 가르침조차도 공한 자리에서는 내려놓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다른 경전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대목이십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우기시는 말씀이 아니라 집착할 대상이 본래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말씀이십니다. 뗏목이 강을 건너게 해주었다고 해서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을 등에 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치와 같은 까닭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음을 모으실 구절이 있습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한 구절에 바로 오늘 이 법문이 약속한 그 자리가 들어 있습니다. 무명이라는 글자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명은 밝지 않음, 곧 어둠을 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세계가 무엇인지,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이 바로 무명입니다. 이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이 생기고 식이 생기고 명색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12고리가 이어져 마침내 늙음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곧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겪어오신 온갖 괴로움의 사슬이 바로 이 12고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공한 자리에서는 그 무명조차 본래 없다 하셨습니다. 어둠이 본래 없는데 그 어둠이 사라졌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늙고 죽음조차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늙고 죽음이 끝난다고 할 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매일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여러분은 평생 2가지 무게에 짓눌려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무게이며 또 하나는 내가 늙고 죽는다는 무게입니다. 공부가 부족해 어리석다 여기시며 스스로를 다그치셨고 몸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잠 못 드신 밤도 수없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두 무게를 공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풀어놓으십니다. 본바탕에서는 어리석음도 본래 없고 늙고 죽음도 본래 없다. 그러니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짐조차 내려놓으셔도 된다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없다는 말씀이 한참 이어진 뒤에 반야심경은 이 법문의 심장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한 구절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무소 듣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풀어드리면 이러합니다. 얻을 바가 없기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으며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뒤집힌 꿈과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구경열반에 이른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구절이 오늘 밤 이 법문이 도달하고자 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새겨두실 역설이 있습니다. 이무소 듣고 곧 얻을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 하면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여겨오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공덕을 얻고 복을 얻어야 한다고 여기며 애써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얻을 바가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걸림이요.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을 비추어 보는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반야가 열린다는 가르침입니다. 옛 조사 스님들께서는 이 이치를 한 손의 풍경으로 보이셨습니다. 꽉 쥔 주먹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나 주먹을 펴 손바닥을 열면 허공이 온전히 그 손바닥을 채워줍니다. 얻으려 함이란 꽉 쥔 주먹이요. 얻을 바 없음이란 펼친 손바닥의 자리이신 까닭입니다. 반야는 무언가를 쥐어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게 해주시는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이 역설이 풀리는 자리에서 다음 6단계가 차례로 펼쳐집니다. 마음을 조금만 모아 이 순서를 따라와 보십시오. 처음은 얻을 바가 없다는 자리이며 그리하여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의지함 위에서 마음의 걸림이 사라지게 되고 걸림이 사라졌기에 두려움 또한 스스로 물러갑니다. 그 자리에서 전도몽상, 곧 뒤집힌 꿈에서 멀리 떠나게 되며 마침내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되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마음을 모으실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가에고 무유공포의 그 고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는 까닭에라는 뜻이십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그 까닭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써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걸림이 사라지면 저절로 두려움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가르침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법문이 밝히고자 한 그 인과이기도 합니다. 색즉 시공의 뜻을 알면 왜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바로 걸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붙잡을 나가 없고 지킬 내 것이 없고 얻거나 잃을 무엇도 없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보시게 되면 마음이 걸리는 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까닭입니다. 걸림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두려움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경전에는 이 두려움 없는 자리를 사자 후에 빗댄 말씀이 전해집니다. 사자가 깊은 숲에서 한번 크게 울면 숲속의 온갖 여우와 짐승들이 저마다 숨을 죽이고 자취를 감춘다 하십니다. 반야의 지혜가 가슴에서 한번 크게 울리면 마음속에 웅크려 있던 온갖 두려움의 그림자들이 마치 숲속의 여우들처럼 스스로 자리를 비우고 사라지는 까닭입니다. 사자가 여우를 쫓으려 애쓰지 않듯 반야의 지혜도 두려움과 다투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 울릴 뿐입니다. 다음 구절은 원리전도 몽상입니다. 원리는 곧 멀리 떠난다는 뜻이며 전도 몽상은 곧 뒤집힌 꿈과 헛된 생각이십니다. 여러분이 평생 겪어오신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는 세상을 거꾸로 보고 꿈을 실제라 여겨온 그 뒤집힘에 있습니다.
덧없는 것을 영원하다 여겨오셨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나라 여겨오셨으며 괴로움의 씨앗을 즐거움이라 여겨오신 그 뒤집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의 지혜가 밝아오면 이 뒤집힌 꿈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간다 하십니다. 억지로 꿈을 깨려 하지 않아도 참빛이 들어오면 꿈이 스스로 흩어져 버리는 이치와 같은 까닭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르는 자리가 구경열반, 곧 완전한 고요의 자리입니다. 바깥의 조건이 고요해져서 얻는 평온이 아닙니다. 조건이 어떠하든 본래 자리가 고요함을 비추어 본 데서 오는 평온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고요하고 일이 닥쳐와도 고요하며 마지막 숨이 가까워져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경열반의 풍경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평온이 아니라 조건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근본 자리의 평온인 까닭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약속한 마지막 풍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구절 한 줄을 마음에 고이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무가애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다. 오늘 이 법문이 약속했던 그 답이 이 8글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가슴이 서늘해지는 순간 이 8글자를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억지로 두려움을 몰아내려 하지 마시고 걸리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만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림이 드러나는 순간 두려움은 조용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 구절을 일상에서 몸에 새기시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108염주 수행을 권해드립니다. 한 알을 굴리실 때마다 무가애고 무유공포를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108번을 채우시는 동안 이 8글자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둘째, 사경을 권해드립니다. 하루 한 번 신무가애 무가애고 무유공포 이 12글자만이라도 정성껏 써보십시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의 걸림이 함께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셋째, 잠자리에 드시기 전 짧은 회향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추어 본 이 걸림 없는 자리를 먼저 가신 인연들과 지금 곁에 계신 모든 분께 회향합니다. 이렇게 짧게 한 번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마음은 이미 두려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는 까닭입니다. 반야심경의 뜻풀이는 여기서 사실상 마무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평범한 마무리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뜻의 자리에서 소리의 자리로, 이해의 자리에서 지송의 자리로 넘어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경전의 마지막에 한 줄 진언을 남겨두신 까닭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왜 이 진언이 반야심경의 마지막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한 줄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지를 따라가 볼 차례입니다. 다음 자리에서 그 마지막 한 걸음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한 줄은 다른 어떤 경전의 마무리와도 결이 다릅니다.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풀어드리면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겠다. 곧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저 언덕으로 다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소서 하는 말씀이십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의 끝에 이 한 줄을 따로 두셨는가? 뜻을 그토록 길게 풀어오신 뒤에 마지막 자리에서는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직 소리만 남기신 까닭입니다. 여기에 깊은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꼭 짚어드릴 자리가 있었습니다. 옛 당나라의 현장 스님께서 수많은 경전을 우리말처럼 풀어 번역하시면서도 이 진언만큼은 뜻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소리 그대로 두셨습니다. 진언은 원래 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소리 그 자체가
마음을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도 1000년이 넘도록 이 8소절을 산스크리트 발음 그대로 지송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뜻을 굳이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소리가 흐르는 그 자리에 마음을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진언이 어떤 풍경을 품고 있는지 그 흐름만은 함께 짚어두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첫 구절은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는 부름입니다.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반야의 저쪽 언덕으로 혼자 걷자는 부름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계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부름이요. 잠들지 못해 뒤척이는 이 밤의 가슴을 저 언덕으로 이끌어 가시는 소리입니다. 바라승하제. 여기에 승이라는 한 글자가 더해집니다. 다 함께라는 뜻입니다. 저 언덕으로 다 함께 가자는 발언으로 활짝 확장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건너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가신 분들, 지금 곁에 계신 분들, 또 언젠가 이 법문을 만나게 될 분들까지 함께 건너가자는 대승의 마음이 여기서 활짝 펼쳐집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소승의 지혜로 끝나지 않고 대승의 자비로 닫히는 까닭입니다. 모지사바. 모지는 보리, 곧 깨달음이요. 사바하는 원만이 이루어지소서라는 축원입니다. 깨달음이 이 자리에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발언이요. 지금까지 흘려보낸 뜻풀이 전체가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뜻의 강을 건너 소리의 언덕에 닿아 발언의 꽃으로 맺히며 끝이 납니다. 옛 조사 스님들께서는 이 진언의 4마디를 반야 수행의 4단계로도 풀이하셨습니다. 첫 아제는 스스로 건너가는 자리이며 두 번째 아제는 그 건너감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바라아제는 저 언덕에 이르는 자리이고 바라승아제는 온 중생과 함께 이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혼자의 건너감에서 함께의 건너감으로 확장되는 이 4걸음이 반야심경 전체의 여정을 한 호흡에 압축해 담아낸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왜 뜻을 다 풀고도 부처님께서 한 줄의 소리를 더 남기셨는지 그 진짜 당부가 드러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뜻은 머리로 들어오지만 소리는 몸으로 스며드는 까닭입니다. 잠 못 드는 한밤중 머리로 색즉시공을 떠올려 새기기는 어려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입으로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가만히 읊조리시는 일은 잠결에도 가능하십니다. 뜻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순간에도 소리는 먼저 가슴을 어루만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그 밤을 이 한 줄로 미리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이 이제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우리가 열었던 문을 잠시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밤이었습니다. 절에 다닌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반야심경을 수없이 외워오셨으나 그 두려움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색즉시공의 뜻이 왜 두려움을 뿌리에서 끊어내는지 그 이치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관자재보살께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일체의 고통을 건너신 천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라고 붙잡아온 5덩어리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그 한 자리에서 두려움의 뿌리가 끊어지는 풍경도 마주했습니다. 또한 공의 6 얼굴이 매일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무가애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다는 그 8글자에서 오늘 법문이 약속한 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진언의 소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문이 끝나더라도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인 까닭입니다. 어떤 밤 가슴이 서늘해지는 순간,
떠난 이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순간, 내일이 막막해지는 순간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한 줄을 가만히 읊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뜻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그저 소리가 입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두시면 됩니다. 그 소리가 가슴을 지나갈 때 오늘 밤 함께 새긴 반야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지송법을 한 가지 일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누우시기 전 편안히 앉으시거나 누우신 채로 숨을 천천히 고르셔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한 줄을 3번만 가만히 외워보시면 됩니다. 큰 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정확한 발음에 마음 쓰실 것도 없습니다. 입술 안에서 소리가 도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3번을 넘어 7번, 21번으로 늘려가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꾸준히 이어가시면 어느 밤부터는 이 소리가 스스로 우리를 찾아와 주는 자리가 열립니다. 옛 경전에 이르시기를 반야의 가르침은 한 알의 씨앗과 같다 하셨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흙 속에 묻혀 계절을 기다리다가 어느 봄비 한 줄기에 비로소 움을 틔워냅니다. 오늘 밤 이 진원의 소리도 한 알의 씨앗과 같은 까닭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시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소리는 이미 가슴에 내려앉았으며 인연의 봄비가 닿는 그 어느 날 반야의 싹이 조용히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보태드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안에 이미 갖춰져 있던 그 반야의 등불을 가만히 다시 밝혀드린 자리일 뿐입니다. 색즉 시공의 뜻도 걸림없는 그 자리도 두려움이 스스로 물러가는 그 풍경도 모두 본래부터 우리 안에 온전히 있었던 소식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만 오랜 세월 먼지가 쌓여 흐려진 그 등불 앞에서 먼지를 가만히 닦아주시는 일을 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법문이 끝난 뒤에도 그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며 앞으로의 밤마다 길을 비추어 드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회양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밤 함께 비추어 본 이 걸림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피어난 작은 공덕을 먼저 여러 영가들께 회향드립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먼저 가신 도반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께 두 손 모아 절을 올립니다. 이 반야의 빛에 힘입어 무명의 어두움을 벗어나 밝은 자리로 드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모든 인연들께 발언드립니다. 지금 이 법문을 함께 듣고 계신 우리 모두가 걸림없는 그 자리의 평온을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빌어드립니다.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시기를, 그리하여 오늘 밤은 편안히 잠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법문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후 영상 아래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불교지의 채널도 구독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이 저희 불교지의 채널의 2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어린 채널이오니 여러분의 구독 한번,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마음 하나하나를 등불 삼아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소식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문을 정성껏 담아 이 자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한 줄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밤 함께 건너가는 도반이 되어주시는 일입니다. 반야 심경의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소리를 마음에 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소서.
오늘 밤 이 소리와 함께 우리의 잠자리가 부디 평온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걸림없는 그 자리에서 고요히 쉬실 수 있으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